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아무 잘못이 없는데 괜히 위축되고 움츠러들어 본 적 없으세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괜히 움츠러드는 거예요. 이제 요 며칠 비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못 타고 다니던, 또 추워서 못 타고 다니던 스쿠터를 제가 이제 꺼내서 다시 이제 강남을 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이었는데요. 비 오기 전에 스쿠터를 타고 강남 골목을, 이제 빠른 길을 제가 아니까 골목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사거리 끝에 서 있는 경찰차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되는 거예요. 저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헬멧도 썼고요. 신호도 속도도 잘 유지하고 조심스럽게 타니까. 근데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괜히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을까? 괜히 혼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이유를 모르겠는데 괜히 조심스러워지고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없나 생각하면서 막 그 짧은 시간이지만 좀 약간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그 사거리를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잘못이 없는데도요, 위축되고 움츠러들게 된 거예요. 아마도 과거의 죄에 대한 좋지 않은 경험, 또 내면의 죄책감 등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과거의 경찰서를 들락날락거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뭔가 찔림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이와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잘 누리고 있어요. 잘 누리고 있는데도 그러다가도요, 어느 때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망설이기도 하고요. 늘 죄의식 속에 죄책감으로 위축되어서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워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잘 누리다가도 스스로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생각하면서 자신을 갉아먹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서도 이렇게 계속 움츠러드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은 이처럼 정죄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성숙해지지 못할까? 이런 질문을 반복하면서 과거 나를 형성시켜온 가정과 문화를 탓할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요, 어쩌면 이런 모습들은 당연할 수 있겠죠. 모두가 가난과 실패를 이겨내고 막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의 그 주인공처럼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바울이 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8장의 바로 앞에 7장은 바울을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8장 앞에 서두를 읽었지만 7장에는 바울이 스스로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그런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스스로를 곤고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런 고백을, 8장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타락했음을 깨닫게 하고 인정하게 한다. 동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준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곤고한 사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죄함을 끊어내고 죄책감을 끊어내고 은혜를 온전히 마땅히 누림으로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8장 1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죄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질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 정도의 수준으로 정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결을 하거나 이 판결을 통한 형벌을 포함한 어떠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정죄라는 단어예요. 판결한다는 것을 얘기하니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어요? 법정적 용어예요. 법정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로서 의미되는 단어가 지금 여기 본문에 사용된 정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법정에서는 단어 하나, 말 하나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변호사든 뭐가 말하지 마세요 하는 이유가 그 법정적인 용어들을 사용할 때는 엄청난 의미들이 하나하나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죄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것을요, 가장 쉽게 저의 언어로 표현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정죄함은 죄를 지적하고 판결하여 형벌을 요구하는 것이 정죄함이에요.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 너 이거에 대한 값을 치러. 이게 정죄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적할 죄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정죄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판결할 내용도 없고, 당연히 판결이 없으니 선고되지 않기 때문에 형벌도 없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상하죠? 우리의 삶을 좀 적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시기하기도 하고요, 질투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우리의 내면의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할 죄도 판결할 것도 형벌도 없다는 게 이상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판결과 형벌이 필요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면, 정죄하는 죄를 고발하는 거니까, 정죄함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죄를 짓죠? 죄를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우린 모두가 성숙하니까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마음으로 먼저 짓는 죄로부터 시작해서 입 밖을 통해서 나옴으로 행동과 삶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모든 형태가 다 죄죠. 시작은 마음이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죄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어떠한 모습이로든 죄가 있을 때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은 죄도 결국에는 생각을 거치고 가치를 세워가면서 습관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요, 이 나타난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고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그때 그런 죄 지었잖아. 너 그때 그랬잖아.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너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야. 너네 가정, 너의 회사, 너의 공동체 안의 문제 다 너 때문이야. 그러면 여기서 더 나가죠. 사탄의 그 정죄함에 우리는 더 마음이 무너지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난 너무 부족해. 난 변하고 싶은데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난 연약해. 난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끊임없이 내뱉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죄를 지은 우리가 정죄함을 받아서 비롯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판결할 죄가 아예 없는 거예요. 고소장이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판결할 이유가 없으니 형벌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써 정죄함이 아예 깨끗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판결할 것이 없고 당연히 형벌받을 죄목 자체가 아예 사라진 거예요. 단번에 끝이 났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곧 칭의받은 사람들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칭의받은 사람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나의 생각, 가치,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와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진리예요. 변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 텍스트를 바꿀 수 없고요, 이 사실을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나의 죄를 가지고요, 내가 법원을, 여기 가깝잖아요. 서초 법원 가깝잖아요. 우리가 서초 법원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려고 보니까 연락이 안 와. 분명히 나는 죄를 졌는데. 그런데 이 재판의 자리에 나 대신 누가 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죄값을 다 치르신 겁니다. 고통을 받으시고요, 고난을 받으셔서 나 대신 가셔서 판결에 쓰셨고 형벌까지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장에서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땅땅땅, 죽음, 사형. 땅땅땅 하고 넌 죽었어. 너 죄값 다 치렀어. 끝이에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디에도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요. 죄인의 명부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법원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를 이유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삽니까? 제가 경찰차를 보고 괜히 좀 너무 여기에 잘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괜히 이렇게 움찔움찔하는 것처럼 스스로 법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 죄 지었는데, 나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는데, 저는 이렇게 죄가 많고 문제가 많아요. 스스로가 찔려서 가서 나 죄인인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칭의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에게는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2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이유,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 우리가 머리로 정리하고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정하지 않았어도 어떠한 삶의 가치와 법의 원칙과 원리에 따라서 내가 세운 법과 원칙에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의 법이 있대요. 성령의 법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법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법인데요,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의 법을 따라서,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요, 나의 힘과 지혜, 의지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지, 생명의 법으로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요,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가 구속되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끙끙댑니다. 맞아, 내가 죄인이지. 맞아, 내가 도대체 나는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고, 근데 나는 그래, 맞아, 나도 이게 잘못했어. 늘 자책하고 나의 문제, 너의 문제, 시시비비 다 가려가면서 죄와 죽음의 법에 구속되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끙끙대면서, 앓으면서.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성령께서 생명의 법에 따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죄책감이 아닌 거예요. 이제 참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너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성준아, 내가 너 이름 다 없애줬다니까, 죄목 다 사라졌다니까. 넌 칭의 의롭게 되었어. 나랑 같이 다니면, 내 이름으로 살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마치 자녀가요, 자라요. 그런데 자녀가 실수를 합니다. 부족해요. 화낼 수 있죠. 왜 그랬어? 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훨씬 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육신의 입은 우리들은 화내고 뭘 해요? 그렇다고 해서 얘를 매 순간 죄인의 눈으로 봅니까? 여러분의 집에 있는 70인치 TV를 하율이가 깼어요. 엄마, 아빠 하고 뿅망치로 70인치 TV를 빵 쳤어. 찬양이 하하하 괜찮아, 또 사줄게 하겠어요?
실제 저희 친형 집에 둘째가 뿅망치로 해가지고 70인치 TV를 없앴어요. 그냥 버렸어요. 고칠 수가 없더라고. 땅 깼는데 그게 다 주스씩 깨져가지고. 그러면 그날 이후로 계속 둘째만 보면서 이 죄인, 쟤를 어떻게 하지? 이 죄인 이러고 볼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자녀는, 나에게 속한 사람은 내가 덮어주는 거예요. 내가 갚아주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저 마음 편안히 고통 없이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복음이 너무 귀하지만 아까 팀켈러 목사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너무 드러내서 우리가 너무 불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값없는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죄와 죽음의 법을 따르지 않고 그 삶은 끊어졌고 성령께서 내 마음의 방향을 매 순간, 매 초마다 바꾸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만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맞춰 살아가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쯤 되면 우리는 이제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은 우리에게 늘 같은 불평과 질문들이 나옵니다. 아니,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렇다고 내 죄가 뿅망치 깼던 거 잠깐이지만 TV 깨는 문제, 다음에 TV 사놓으면 또 깰 수 있고 모니터 또 깰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연약한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어느 날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할 수 없어서 내 마음의 찔림과 죄책감으로 그 죄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으로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죄의 문제, 은혜를 누리다가도 죄의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시기, 질투,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이건 죄야 라고 여기는 수많은 것들, 자, 그 죄를 앞에 놓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 붙들고 떼쓰고 애쓰며 간구해 본 적 없으십니까? 주님, 진짜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간구해 본 적 없으십니까? 주님, 이거 머리로 알겠는데 내 마음으로 순종이 안 돼서 내 삶으로 나아갈 수 없어서,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제발 좀 내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 매달려 본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 닮은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빚어져 가달라고, 가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해 본 적 없으십니까? 기도해 본 적이 있다면 이것은 믿음의 삶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삶은요,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는요, 좋을 수도 있고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좋고 나쁨은 하나님 기준 안에서는 다 좋음입니다. 믿음의 삶은요, 결과가 아니라 삶의 과정으로서, 여정으로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율법의 말씀들은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가 안 되는 거야. 너는 그래서 사람의 육신의 한계가 여기밖에 안 되는 거야. 성준이, 넌 그래서 안 되니까. 네가 그따구로 해서 목사야? 너가 그렇다구로 해서 정말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너가 그따구로 해서 설교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할 수 있겠어? 너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그런 창조주의 섭리에 따른 삶을 살 수 있겠어? 이건요,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들로 정죄하기 위함으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의 여정으로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문제들을 발견하고 나는 왜 이 문제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이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 자체가 육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도록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삶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원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 오실 때 완전히 영화되어질 것을 기대하긴 하나 살아생전에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목사인 저도 아무리 큰 수만 명, 수천만 명의 몇 억의 교회의 목사가 있을지라도 인간입니다. 예수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깨닫고 그 율법들을 보면서 내 안에 내 삶에 적용해서 씨름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아주 점진적으로 나의 생각, 사고 이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것, 깨달아가는 것,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가는 것, 그래서 내 삶을 바라보는 눈과 생각과 가치와 태도가 조금이나마 달라져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누구를 의지해요? 1차적으로 나를 의지하죠.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내가 성실히 하면 돼. 내가 스펙 열심히 쌓아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가면 돼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어떤 걸 의지해요? 인맥 의지합니다. 집안 배경 의지하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나를 의지하거나 세상에 어떠한 사라져 없어질 것들을 붙잡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의지하는 사람들,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그 과정의 성공까지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삶의 모든 방식인 양 그것을 고집스럽게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본인만 그렇게 추구하면 되는데요, 그것이 확장이 되어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또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을 이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 다시 또 다른 죄책감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잖아. 근데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스스로를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칭의받은, 의롭다 함을 받은,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내 삶이 어땠네 안 됐네 요 정도 차원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삶이 좋아졌네 나빠졌네, 성공했네 안 했네, 돈 많이 벌었네 안 했네, 내 자녀를 어딜 보냈네 안 했네, 이거 가지고 요 정도의 수준으로 기독교는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을. 그거는 대화를 섞지 않아도 돼요. 대화할 가치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었다는데, 그래서 나는 여전히 쓴뿌리가 있어서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서툴러서 여전히 넘어지고 무릎 깨지고 발톱 깨지고 할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이 이제는 너 죄 없으니까 내가 너 자녀 삼았어, 내가 너 이렇게 세울 거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너의 고통받은 치료 내가 해줄 거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내가 일어나려고 해요. 다시 재판받을 제목을 내가 막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움츠러들고 쪼는 겁니다. 난 이것밖에 안 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율법의 역할은,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수많은 율법들이 나오죠. 구약의 모세의 율법도 시작돼서 신약에 지켜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들,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사람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발견하게 하는 것까지가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까지가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 율법을 우리가 알았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나요? 해결할 수 없어요. 안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아, 이게 죄였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죄로 여기시는구나를 율법을 통해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 율법을 통해 깨달았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냐고, 내가 해결할 수 있냐고, 율법을.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죠. 하려고 애쓰죠. 그런데 우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사랑해야 될 부부지만 싸우잖아요. 그리고 한 일주일째 말 안 하고 다툴 때도 있잖아요. 율법으로 통해서 그것을 못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까지예요. 그러면 그 죄는 누가 해결해 주냐고. 그 다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해결해 주냐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그 율법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들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는 너희를 구원하여 낼 여호와야, 나는 메시아야,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난 너희를 구원할 수 있어 라고 하신다고 하면 믿겠어요? 내가 죄도 아닌데 너 뭔데? 너 뭔데 와서 날 구원해 준대?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다 남들 사는 것처럼 사는데?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니 마음을 열고 세례를 받았더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누구예요? 루디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율법이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거기까지고, 그 죄를 누가 해결했는지는 몰라. 그런데 그들은 율법이 뭐라고 하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만으로 본인의 덕을 쌓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거 아니야. 단번에 끝났어. 너 죄 없어. 정죄함 받을 이유가 없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거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명령에서 우리가 반대로 가서, 그래, 그러니까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해도 돼, 하나님 사랑이니까 율법 필요 없어, 그렇게 하면서 자신에게 가면 씌우고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빠져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율법으로 너무 자유해서 방종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참된 진리 안의 자유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방탕한 삶으로, 방종의 삶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를 아주 작지만 조금씩, 또는 때로는 크게 맛보고, 그래서 이게 성령의 법이구나, 생명의 법이구나를 깨닫고 점점 성령에 의지하는 빈도수가, 내 삶의 가치가, 우선순위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아닌 수많은 종교적인 형식에서 나온 우리들만의 율법도 존재해요. 물론 지금 여기서 그걸 다 끄집어내서 하나하나 따져볼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스스로 말씀 앞에 질문하는 능력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질문해야 돼요. 나는 왜 예배 드리지? 예배는 뭐지? 공동체는 뭐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계명 알겠는데 그대로 산다는 건 뭐지? 나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지? 그리고 작은 움찔거림으로 손가락 하나 움찔해도 좋으니까 자꾸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을 주셨는데 저 사람한테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한 예로, 오늘 저희 아버지가 주신 바카스 박스나 탄산을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막 공급을 해주세요. 이렇게 한 번씩. 근데 오늘 오는데 갑자기 아내가 트렁크에서 막 뭘 꺼내가지고 그리고 바카스 2병을 트렁크에서 가져오더라고요. 왜 가져왔어요? 이랬더니 그 얼마 전에 얘기했던 그 음식 저희 찬양팀 시켜 먹는 곳 주인에게 전달해 그냥 주려고 한다고. 근데 그분이 너무 활짝 웃으시면서 감사합니다 하더래요. 이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아주 작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씀 앞에 질문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면서 또 공동체 안에 서로 질문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서로의 해결되지 않는 삶의 고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셔야 맞는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질문하고 나누는 것, 구태의연한 말,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이런 말 하지 않고 진짜 질문해보는 것,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발견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정의 삶임을 저는 믿습니다. 거창하게 하나님 나라가 쭉 해서 하나님의 도성이 막 쫙 날라와서 우리가 갑자기 뿅 하고 거길로 지구오락실처럼 뭐 토롱이 찾아서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평범한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질문해보고 그 질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고 그리고 다시 고민해보고, 아 이게 아니었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는 삶이라는 건 정죄가 없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 내 죄가 사해졌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자발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 복음을 깨달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뿅 하고 예수 믿으면 변했지가 아니라, 복음을 깨달았다면 정죄함에서 끝이 났고 와 기뻐, 이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존재가 변화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다시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존재가 변화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모든 삶의 여정에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올지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곤고한 사람 바울의 말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죄는 끝났어. 이렇게 선언하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는요, 어떤 죄도, 어떤 실패도, 어떠한 과거도 더 이상 우리의 죄들을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문제를 끌어다 놓고 너 그랬잖아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과거의 문제를 끌어다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미래의 소망을 끌어와서 사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주님 오실 그날을 그냥 상관없이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그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삶을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생의 삶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머뭇거리고 움츠러들고 하나님 앞에 숨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텍스트가 아니에요. 그 텍스트에서 전해주는 그냥 감정적 위로,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게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앴고 끊어내셨고 정죄함 또한 끊어내셨고 우리를 새롭게 생명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방종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이니까. 진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어떻게 순종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러질 때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시는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것을 맛보면서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살도록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복음을 깨달은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우리 사랑하는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말만 하지 말고 이제 마음껏 누려봅시다. 복음 알아요 하지 말고 좀 누려봅시다. 도전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애써보고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를 얼마나 귀한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그리고 나와 같은 존귀하게 지음받은 가족, 친구, 공동체를 더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써봅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고통스러울 때 같이 눈물 흘릴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전히 스스로를 정죄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나는 변할 수 없어. 나는 늘 실패하니까. 작심삼일이니까.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오셨다면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 사람을. 앞뒤 좌우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그냥 흘려보내듯이 인사하지 마십시오. 어색함을 무릅쓰고 진짜 마음을 다해서 옆 사람과 앞뒤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그 누구도 당신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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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한 번 더 이제 하나님의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서로를 마음껏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래를, 우리를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의 이 선언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한 주에 여러분, 한 주의 삶을 또 살아가실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이 8장 1절의 말씀을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밥 먹을 때마다 선포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 무엇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나의 죄와 사망의 길로 끌어당길 수 없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성령의 은혜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자기 희망회로 돌리자는 거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고백해야 될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이미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충만해요. 뭔가 더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풍성하고요, 이미 충만합니다. 우리는 누리면 돼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누리고요, 잘 모르겠으면 찾고요, 두드리고요, 발견했으면 다시 그 소소하더라도 감사를 누리면서 또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겠어 그러면 또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누리는 것입니다. 실패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멀고 손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지라도 눈을 밝히시고 손을 회복시키시고 발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패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엎드리면 돼요. 그리고 간절히 나의 죄를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앞에 머무르면 됩니다. 복음은 이렇게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년, 2년? 아니요. 매일매일 이렇게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10년, 20년이 지나면요, 누군가 우리를 보고 말할 거예요. 얼굴이 밝아졌네? 뭐야? 왜 그래? 나 예수 믿는 게 난 너무 행복해. 힘든데 예수 믿을 때에 진짜 평안이 오더라고. 그래서 말 안 했지만 난 널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어.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했어요.
야, 나 너희를 위해 기도했어. 나 이 회사를 위해 기도했어. 이 사업장을 위해 기도했어.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나타나길 간절히 바랬거든. 복음은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숨고 머뭇거리고 움찔하는 우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괜히 경찰차 보고 쫄지 맙시다. 저는 안 쫄 거예요. 안 쫄 거야 하고 땡겼다가 속도 위반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약간 정돈된 마음으로 경찰을 보면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하고 그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쫓아온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안아주세요. 때로는 폭언이 안기어서 우리의 사랑을 누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